누가복음은 기초가 절대다. 그 기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정립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미리부터 단단히 준비시키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가 다 공생애를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딱 한 절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한 절도 안 되는 거를 누가복음은 무려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만큼을 할애해서 정립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기초를 정립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육신의 그 내용서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수태를 했는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아기뿐입니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가시적인 결과 기준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므온이란 사람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오직 성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점을 공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정립을 해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은 육체 우선의 이중적 존재다. 두 번째는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뿐이다. 이 세 가지를 공생애에 들어가기 이전에 철저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만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대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정립을 해야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구약까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그분을 알아보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정립이 돼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봤자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 단락까지 끝을 낸 거예요. 이번 단락부터는 아기가 자라나며 여기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성장론입니다. 정체론은 지난번까지 끝내놓고 이제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자라느냐 성장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장론이라고 할 때도 신인 메시아의 정체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뿌리고 근원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다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컨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속성이 부동불변의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여야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변이라고 하면은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어디서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불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에도 굴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것은 무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이어야 되고 완전하고 초월적이고 무형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인데, 이걸 잣대로 봐가지고 이것과 모순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모순이 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 갈라지는 부분이 그렇다 이겁니다. 본문에 신인 메시아를 아기가 지금 돼가지고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인 메시아가 아기가 돼서 와서 부모에 의해서 자라도록 양육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왔다는 것은 엄마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살핌을 받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면은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엄마가 양육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젖먹여 키우고 애굽으로 피난 가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는 사실 이런 명령에는 해당이 안 되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대체로 방치하는 편입니다. 인간에 비하면. 그렇게 방치를 해도 동물의 새끼들은 상당히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출산한 채로 방치하면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생명체예요. 반드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기 예수를 방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뭐. 죽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누구냐? 이중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죽을 수 없는 이중 존재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자란다고 기록을 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변화태가 아닙니다. 완성태입니다. 변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란다는 거는, 아기가 자란다는 건 사실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그런 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바로 완전한 인간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고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냥 휴거였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은 누가 메시아냐 얘기할 때 메시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육신은 전혀 아니죠. 육신도 예수라고 그러면은, 육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아비오미가 왜 없어요? 다 있죠. 육신의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아기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장도 못하고 생존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기 예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땅의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큰 은혜가 없이는 이 아기는 버틸 수가 없는 존재다.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1위격, 2위격, 3위격인데 2위격인 예수님이 어떻게 3위격인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아기 예수는 필연적으로 인간이어야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생존도 안 된다. 왜요? 혼과 육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것은 성장해야 될 신인 메시아의 성장할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지 그 속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 예수가 성장하고 이렇게 양육된 근거, 성경 전체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의 성경적인 양육론은 어디서 배워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니까. 가장 완전한 건 예수의 양육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표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가 성장했는지 이것을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라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크라토스, 이거는 육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강해야 돼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실 때 늘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강한 육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학원 보내느라고 아이들의 체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육체를 강하게 키워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예요. 앞에는 육체 활동을 위한 크라토스고 이번에는 정신 활동을 위한 소피아입니다. 인간이 뭐예요? 정신 활동하고 육체 활동 둘 뿐이잖아요. 정신 활동을 위해서는 소피아다. 근데 정신 활동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율법을 공부한다든지 무슨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다. 그럼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분별력이에요. 아기 예수를 양육하는 데는 하나님은 딱 하나만 했습니다. 분별력.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분별이 뛰어난 아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 다른 건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아무리 걔가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대단한 학문을 한다고 해도 분별력이 그 모양이 돼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어디 가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또 무슨 꿈꾸니까 또 밥상머리에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거를 이틀 연속 말하니까 그냥 밥상 뒤집어 엎었죠. 형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겪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모름지기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잖아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귀여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겸손하면 사랑해 줍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절 바르면 사랑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르치셔야 되고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누구를 방문하거나 할 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느닷없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바쁜 시간이지만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처럼 찾아온 건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꼭 미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만나는 거라도.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상대는 당연히 비서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사모님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만나도 되는지를 확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센스 있게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딱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타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허락을 받으면은 예컨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만날 수 있겠다. 그러면은 10시 전과 거의 가까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10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8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미리 왔는데 먼저 만나면 안 되냐. 굉장히 속 썩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8시에 와서도 안 되고 10시에 만나자고 그랬으면 10시에서 늦는 건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리고 그 근방에 와서 다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약속 시간 거의 맞게 도착해야지 늦게 오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는데 노크했다가 또 쾅 열고 들어와요. 나 노크했으니까 들어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크를 해도 안에서 넥타이를 매는지 옷을 매는지 입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건데 그냥 문 열고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때도, 그다음 또 들어올 때는 문을 두 손으로 조심하게 닫아야지. 뒷손으로 또 쾅 닫아요. 그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다고요. 그리고 또 의자가 있으면은 의자가 있다고 털썩 앉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네 왜 서 있나? 앉게. 그럴 때까지 좀 서 있어야죠. 또 앉으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 앞에 그냥 턱받이 하듯이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워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앉으려면은 저 끝자리에서 한 칸 정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자리에 앉는 센스,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랑을 받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용히 얌전히 앉으면 귀여움을 받고요. 또 왔으면은 메모를 해서 와야 됩니다. 1시간이 뭐예요? 5분, 15분이면 얘기가 끝날 거를 마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례입니다. 무슨 얘기를 갖고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속 시간이 11시까지다 했으면은 그 시간 전에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안 끝났더라도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 시간은 11시까지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마저 할 게 있으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야기 다 안 끝났으니까 마저 하고 가지. 이렇게 허락을 새로 받아야 돼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더 얘기하고 가도 돼 이러지만 바쁜 분들 같으면은 마냥 얘기한 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5분도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설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꼭 목사님 수고하세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고하든지 놀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목사님 수고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얘는 어릴 적에 도대체 뭘 배웠나. 어른 보고 수고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수고하게 이런 거지 어른한테 그냥 입에 배가지고 툭 하면 수고하세요. 아니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수고하세요. 꼭 해서는 안 될 말만 골라서 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절 바른 사람은 돌아가서도 문자를 남겨요.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인생의 시간입니다. 3분 내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돌아가서 뭐 연락도 없다가 또 그래요. 한 번은. 목사님 오늘 얘기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은 학교에서 논문을 쓰면은 논문상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논문 발표를 해요.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다 하고 나면 다 하고 들어가면서 지도교수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가 나와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세계는 자네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나야 될 때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는 당신들이 맡아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말인데 그거를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다 그냥 도전받았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제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꼭 목사님 오늘 도전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도전 안 할게. 제발 말조심 좀 시키세요. 제발 좀 생각 좀 하게 하세요. 지혜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세 번째 영적 요소는 늘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지만 완전한 교육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성경적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육체로 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무리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이게 지금 종교 생활을 얘가 하고 있는 건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과 마귀는 언제나 기회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보고 분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아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분별력이 아이의 성장에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합당치 않게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은 그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평가하셨을 때 거기서 멀면 멀수록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 외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교육하는 것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오늘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또 못 믿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답답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유대인이니까 이미 스테레스 때부터 태교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죠. 근데 마리아가 다른 유대인 여자들과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식했겠어요? 자기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태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한테 고지하고 자기가 출산할 분이 메시아라고 알았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둘 사이에 늘 갈등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면 전혀 아니고 늘 그걸 자기 눈으로 보면서 둘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양육 방법론이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천사들이 미리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가 굉장히 잔뜩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형편없는 아기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망해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있는데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더라. 마리아는 늘 이야기가 메시아지. 또 한편으로는 이거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뭐냐? 엄마의 분별력의 문제예요. 한 가지로 쏠리면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상충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는 자력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엄마의 분별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의 분별력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엄마의 완전한 모델인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자녀에게서 이 두 가지 모순된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메시아 같은데 한편으로는 형편없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엄마예요. 영락없이 그냥 내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인데 젖을 빨면서 나랑 눈에 땡그랗게 마주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얘가 영적인가 겉으로만 이런가 이런 거를 자꾸 확인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가 영적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부부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동네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큰애가 아무것도 그런 건 못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혀놓고서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동네 중국집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데 동네 중국집에 좀 시끄러운 어떤 남녀 한 쌍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소란스럽고 이상해. 내용이 그냥 이상해요. 그랬는데 좀 저도 거슬려서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때 이게 겉만 애기지 이게 속은 사람이구나 이게.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아주 대우를 합니다.
이 생각이 다 있고 영적인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엄마는 이러한 아기의 이중적인 요소, 이걸 생각하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엄마로서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두면 되는 겁니까? 항상 영과 육의 이유배반적인 요소를 발견하시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은 무슨 짓 하냐면 가시적인 결과 갖고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안 들면 그거 하지 마. 엄마 생각 그러면 그거 해.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걔가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또 잘하는 건 줄 알고 떠들면 또 못하는 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훈련만 하면요 사람 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걔가 나중에 지옥 가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 아이의 영적인 부분이 뭔지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줄 땐 자유롭게 풀어주고 내가 인도해야 될 부분은 인도하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의 책무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아기가 아직 뭘 알아요. 엄마의 신앙입니다. 엄마의 관심이에요. 엄마의 분별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 보는 데서는 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나는 관심이 외모에 있고 돈에 있고 그런 체면에 있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그건요 아예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신앙 자체를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내가 안 돼가지고서는 아이는 안 됩니다. 제가 보면은 아이를 보면은 분명히 엄마가 어떤지가 보여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엄마의 거울이에요. 그럼 아빠는 뭐냐?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랑은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자녀는 엄마예요. 엄마만 잘 믿고 엄마만 바로 되면 아이는 잘 됩니다. 엄마의 거울이에요. 엄마의 신앙이 바로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녀는 바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은 네 할머니, 네 어머니 그분들의 신앙을 네가 받아가지고 이만한 믿음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를 맡게 된 입장에서 내 자식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말로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까?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세히 정립합니다. 그거는 주님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여러분이 거듭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영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육과 혼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몸 아픈데 무슨 영이 어디 있어요? 자식 문제 생기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정신은 없는 거죠. 같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영적 변화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영접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시고 이 종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에서 승리하시는 부모가 되시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은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